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 시대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시대가 있고요, 또 출애굽 시대가 있고, 광야 시대가 있고, 또 족장 시대가 있고, 또 사사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백성들이 왕을 너무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왕 대신보다도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주전 1050년에서부터 520년까지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520년이라는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한 이제 400년의 이 분열왕국 속에서 한 대략 43명이 왕들이 통치하는데 그 중에 9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항상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우상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 가운데 그중 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들이 이게 가뭄인데 그런 왕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취소 변경하는 그런 성격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완전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는 일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하지 않는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를 받는 자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한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나의 청지기적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충성된 종으로 아니면 게으른 종으로, 상급받는 종으로 아니면 그렇지 못한 종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 받는 백보자 심판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나의 삶, 그 충성도에 대한 평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아서
뺏기지 않는 구원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내 삶의 관건은 무엇인가? 주님께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처럼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떤 교회 규모나 사이즈 그런 것은 주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같이 주를 향한 개인의 영성, 사랑, 충성, 인내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셨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말씀이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면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쓸어버리는, 아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또 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후, 히스기야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역을 했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열왕기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정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왕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주위 강대국 나라들을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였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를 그분이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짐을 사명을 다 이제 감당했으니 다 내려놓고 먼저 앞서간 다윗 왕 같은 선조들이 간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나이 39세 나이로 보는데 한참 젊을 때 정말 더 살 수 있고 더 통치할 수 있는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이게 불행일까요? 불행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나 히스기야를 본인이 자기 입장을 볼 때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큰 영광이죠. 축복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이 질병과 눈물과 이 절망이 끝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일까요? 당연히 천국이지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요, 먼저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한국이 시국적으로 너무 불안했고 미국이 여러모로 좀 풍요로우니까 미국의 미래성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초대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더 살기 좋으니까 부모님이 자기들 있는 곳으로 부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 근심, 두려움, 사망, 여러 가지
전쟁, 질병 이런 것이 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이게 불행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큰 축복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은 나그네 길을 갔으며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향하여 그들은 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히스기야, 그때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되면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되고 노안으로 죽게 되고 또 어떤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미국 주일학교에서요,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교사가 원했던 그 답은 천국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가는 것이에요 라는 그러한 답인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들고 하는 말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미국 족구라 안 우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이 죽음이란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관문.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영광된 것이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죠. 다시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내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너의 왕궁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언젠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할 시기가 옵니다. 너도 유언하고 준비하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인터넷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사람이 죽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제가 그것을 본 시간이 오전 9시 31분이었는데 하루 반도 안 지난 그 시간까지 63,453명이 죽었어요 벌써. 그리고 매 초마다 막 숫자가 올라가는데 1초 간격에 3사람이 죽더라고요. 실감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막 죽는구나. 오늘 설교가 아주 진지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도 언젠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되기에 우리에게 유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아침 일찍 집을 나가면서 아내에게 나 오늘은 일찍 돌아올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집 나갈 때 나 갔다 올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 갈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혹시 유언장 쓰셨나요? 지금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유언장 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20대도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쓸 때 그들이 말하는 이 장점이 있대요. 유언장을 쓰니까 자기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 앞으로 자기 살게 되는 그 인생은 점점 더 진지해 보이고 더 가치를 더 부여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유언장을 물론 썼죠. 여러분들, 제가 이 강중영 장로님에게 허락받고 나는 이야기지만은 강 장로님은 그분 형제들이 60세를 넘으신 분들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본인도 60세가 되시기 전에 유언장을 썼대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르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 강장로님의 연세가 91세요. 그분은 뭐 뇌종양도 있으시고 암도 걸리셨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금년 초까지는 본인이 운전하시고 후에도 운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플러튼에서 지금은 그저 그냥 로컬 집 근처에서만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신방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염려 없습니다. 저는 항상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옆에서 권사님이 농담으로 저렇게 천국만 가시려고 하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농담이시지만은 이런 말씀하세요.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은요 남의 말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삶을 보면은 참 고귀하세요. 항상 얼굴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활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하세요.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불평을 못 들었어요. 늘 감사만 하세요. 물론 그 모든 것이 강 장로님의 인격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분이 60세 이전부터 유언장을 쓰실 때부터 계속 천국을 바라보는 내세 중심의 삶이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내세 중심의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께서도 너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삶이 지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한숨 쉬면서 아유 빨리 천국에 가야지. 이 고달픈 인생, 물론 그것도 천국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요, 이런 천국 중심의 삶은 그러한 그 상황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평강과 능력과 천국의 소망과 위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 중심의, 내세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많고 걱정 근심 덜하고 활력이 있고 또 관대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천국 내세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관대함, 담대함이 있고 이 배짱도 있고요, 평안이 있고 걱정 두려움도 덜 가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천국 중심, 내세 중심의 삶이죠.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병이 들어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저 벽에 머리 박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근데 벽을 받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벽 건너편에 성전을 히스기야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가만히 보면은 다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는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벽을 바라보고 성전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는 이겨나간 자였는데,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그의 모든 선한 업적들도요, 다 그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자 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39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더 살고 싶었겠죠. 더 통치를 더 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근데 저 기도가 참 아름다운 것이, 지금 자기의 어떤 공로의
나타내는 것보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가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우리도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여 그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주를 향한 헌신의 그러한 충성의 삶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이 가까울 때 두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기도를 한대요. 두 번째는요, 제일 회개를 많이 한대요. 이제 때가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 놓았던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으니 그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후회,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 내가 더 저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나만 생각했던 그 나의 이기심과 옹졸함,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회개 등등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만 가지고 내 주님을 배웁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해 산호세의 한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교우와 함께 산호세 그 설렁탕 집에 들렸는데 그 설렁탕 집에 아주 그 큰 글귀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큰 글귀인데 내용이 있을 때 잘해. 아주 명언이에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트로트에도 진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잘하는 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왜요? 잘하고 싶어도 곧 못할 때가 오기 때문이지요. 이제 본문의 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충성되게 일한 것에 대해서 긍휼을 구할 때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 플러스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요, 정말 기도란 것이 이 권세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뜻까지 변경시키는 것이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졸라대면 자식을 못 이겨요. 부모가 아이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아이들이 매달리면 부모님들은 져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릴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대부분의 기도가 계속 주님께 매달리고 계속 졸라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의 삶이 15년이나 연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나의 삶도 지금 연장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린 벌써 죽었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사실 지나온 인생 저도 바다에서만 2번 죽을 뻔했어요. 서핑 타다가 수영하다가.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더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간 많은 그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지금 연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시간 더 인생으로 연장된 인생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 각자가 연장된 기간이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인생이 연장될까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달에 제 아내의 친한 친구 남편이 저와 동갑이신데 이분은 건강한 분인데 그냥 갑자기 뇌졸중으로 그냥 죽으시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너무나 당황했죠. 큰 충격이었죠. 근데 그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이게 과연 축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 인생이 연장된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연장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축복이란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14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된 일꾼으로 충성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39세에 죽음의 병 선고를 받고 죽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의 39세 인생을 54세까지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연장된 15년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이 군사력과 재물을 더 히스기야가 더 의지한 것을 보게 돼요. 39장 말씀에 보면 발견되게 되는데 39장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궁정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군사력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만해서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9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르니 심판의 날인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실을 역대하에서는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18장 25절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또 15년 연장된 삶 가운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 왕인데 이 왕이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는 므낫세 왕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요 애초에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할 때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의 삶이 연장된 것이 오히려 그의 삶의 역사는 큰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천국에 갔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은 내 삶이 지금 연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연장된 기간이 얼마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장된 삶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의 연장된 삶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추구하는 삶이라면, 우리 연장된 삶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내 연장된 삶이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삶이라면, 내 연장된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 이 땅에 쌓은 보화를 그냥 쥐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지나가 보면은 다 잠깐 이 세상의 삶에서 내 삶이 연장되고 오래 사는 것만,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내 주를 뵙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나 연장된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불러주실 음성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는 유언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연장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연장된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연장되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연장된 기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함께 하셨던 이 연장된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 내게 건강이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은사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섬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